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오늘부터 6월 중순경까지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베드로 전후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믿음에 굳건히 설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언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여러 지역들은 지금의 터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지역들은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들이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 오순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각기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한 초대교회가 받은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 지역에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는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전체 문맥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는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모든 믿는 성도를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터키 지역에 살았던 그 옛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낯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여러 곳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 통해서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살던 곳에서 흩어지는 현실, 살던 곳에서 옮겨야 하는 현실,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쓸쓸하고 처량하게 나그네 서름 같은 노래나 부르며 위안을 삼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지만 그들은 참으로 복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증거되는데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2절에서 이 엄청난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증거됩니다. 먼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미리가 언제입니까? 10년 전이겠습니까? 20년 전이겠습니까? 영원 전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대상으로 영원 전에 택하심을 받은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들로 이미 어떻게 해요? 정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이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그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택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까? 그 1절에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했다고 합니다. 핏부림,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복된 나그네로 세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이 나그네들에게 핏부림이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의 핏부림이 필요합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왜 예수의 핏부림이 필요합니까? 소와 염소의 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그 핏부림, 그 대속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없어질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핏부림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아 주께 뭐하는 자로요? 순종하는 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거룩한 믿음의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복되고 믿음을 소유한 나그네들이란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임시로 스테이하다가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들이여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내일 주일 예배 시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내용이 2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과 저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임에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어려운 현실들을 만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공급되는 분명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대속 때문에 예수님의 피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결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나그네들에게는 뭐가 그치지 않고 임합니까? 주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견디는 것이고 그 견디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되는 주제를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를 좀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주제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그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이 주를 생각함으로 인내하라고 격려합니다.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과 그 다음에 인내하는 삶. 여러분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에 요 3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시고 묵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 복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는, 들어보세요. 그가 복음 이렇게 증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복음을 그가 증거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 일상에서 재현돼야 하고 표현돼야 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나오는 내용들 제가 좀 말씀드리게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귀를 대적하라. 은혜에 굳게 서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등등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복음의 합당한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참이 인내하는 게 힘들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언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연단하는 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인내하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자세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증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정상.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면 이거는 정상으로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극히 정상으로 너희의 일상으로 여기라고 증거합니다. 아, 왜 또 고난이 왔나? 아, 왜 또 고통이 왔나? 왜 또 불시험이 왔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시험과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만나는 이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일부분이고 그 믿음의 여정에 포함된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불시험이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유익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한번 이거는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5장 가볼까요? 5장 10절.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 같이 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나오죠. 그 밑에 10절에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네,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잠시 우리로 뭘 만나게 하세요? 고난을 만나게 하세요.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근데 잠깐 만나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거기 나오죠. 너희를 친히. 저는 이 친히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주님이 친히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 우리 주님께 뭐가 세세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권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우리로 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더욱 굳게 붙잡고 더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에 피 뿌려 구원하신 그 은혜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임하고 있는 그 많으신 긍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